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선명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깊이 회심하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주께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충만하시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이신 성령님을 먼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참 평안과 참 자유를 누리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가장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벌써 9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였고 나 자신만을 위하여 이기적인 생각으로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웠던 여름 더위도 물러가고 제법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가을이 왔습니다. 들에는 모든 곡식들이 익어가고 있으며 논에는 벼들이 고개를 숙이고 누렇게 연걸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된 일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왔는지요. 되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는 삶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나의 소리를 더 크게 내지는 않았는지요. 또한 성도들과 친밀하게 지내왔는지요. 생각해 봅니다. 주님, 시민교회를 기억하시사 6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신 선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동안 세우신 업적이 있기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겸손한 마음으로 선배님들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서민들의 삶은 점점 힘들어가는 가운데 국회는 자기 당만을 위하여 큰 소리를 내고 있으며 당만을 위하여 싸울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하여 국회에서 일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되게 하옵시며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가 의논하고 나라를 이끌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전쟁과 기근과 여러 재앙으로 모든 세계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전쟁도 멈추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 모두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겪는 조금 귀찮은 일이 있지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부모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를테면 아빠, 강아지는 왜 네 발로 걸어? 아빠, 고양이는 왜 저렇게 귀엽게 생겼어? 그리고 눈과 귀는 두 개인데 왜 코와 입은 하나야? 이런 질문들을 아이들이 하죠. 그리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면서 귀엽기도 하고 또 많이 컸다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면 부모들이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질문이 한 번으로 끝나면 되는데 거기서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왜 그래? 왜 그래?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부모 입장에서 이 질문을 이제 끝을 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럼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자기가 질문을 받았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왜 그 질문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볼 때 그 아이들이 묻는 그 왜라는 질문에 왜 강아지는 네 발로 걸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가 갖고 있나요? 정확한 답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이제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다 같이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보통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냥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불러서 내가 말하는 대로 받아 적어라. 그래서 성경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 중에 가끔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66권 각 책마다 저자가 있죠. 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책을 쓰게 된 배경이 있다라는 거죠.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대를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기록한 것이죠. 그게 성경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감동인 거죠. 그거를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인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이것을 기록한 것일까요? 모세가 이 책을 쓴 시점이 언제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를 돌고 돌았죠. 40년을. 그래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동안 40년을 돌고 돌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지 우리가 민수기를 본다든가 출애굽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또 약속을 주시죠. 이방이 객이 되어 400년을 살겠으나 내가 그대로 놔두지 않고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하셨죠. 그러면 그게 정말 약속이 지켜진 거예요. 그게 현실이 된 거죠. 지금 시내산에 왔다는 것은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왔다는 거잖아요. 가고 있다는 거죠. 거의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된 거죠. 이 지점에서 뭔가 정리가 필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문이 생기게 된 거죠. 진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인지, 또 우리를
시킨 분은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실제적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이들에게는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낳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죠. 이 출애굽 2세대는 자신의 부모로부터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했다는 것을 듣고 알았죠. 알았지만 출애굽을 몸으로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은 출애굽 2세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경험을 했던 그들의 부모인 출애굽 1세대는 경험을 했죠. 그 부모들 경험을 했던 또 하지 못했던 출애굽 2세대들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들이 선택은 되었지만 하나님께 뽑히긴 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선택은 되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처음 가르쳐준 말씀이 이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라는 책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직접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설명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 못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을 한 사람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출애굽 1세대든 2세대든 경험을 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시내산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한 책이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장은 어떻게 시작을 하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창조했지? 이 세상 누가 만들었어?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내가 만든 거야. 땅은 물로 쌓여 형체가 없었고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었어. 캄캄한 어둠뿐이었지. 그래서 내가 질서 있게 하나하나를 만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신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죠. 빛을 만드심으로 해서 뭐가 생겼나요? 아침과 저녁이 생겼어요. 빛과 어둠이 생겼죠? 나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뭘 만들었냐면 시간을 만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빛으로 시작해서 이제 하나하나 만드시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심으로 창조의 그 작업을 마치십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거를 차근차근히 살펴보면 이 창조의 순서가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는 공간을 나누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 뭘 만드시냐면 전체가 물로 쌓여 있었는데 그 물을 딱 2등분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를 하늘이라고 칭하신 거죠. 그 둘째 날은 하늘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날은 나머지 반쪽의 물을 갖다가 물을 한쪽으로 몰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뭐가 드러났냐면 한쪽으로 몰은 것은 바다가 되고 그리고 그 밑에서 땅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은 뭘 만든 거냐면 땅을 드러나게 했으니까 땅을 만드신 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넷째 날은 하늘의 광명체, 그러니까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이제 그 세 개로 하늘, 그 다음에 땅, 바다, 이 3등분 난 것을 채우는 작업을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넷째 날은 하늘의 광명체,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것들을 이제 채우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날은 뭘 채우셨나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은 땅에 뭐 생물과 동물과 이런 것들을 채우셨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섯째 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예.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과 공간을 이제 다스리시면서 그 공간을 질서 있게 잡아서 공간을 이제 이렇게 채우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좋구나. 내가 만들지만 너무 좋다. 이걸 히브리 원어로 토브라고 얘기해요. 이 토브라고 자신이 만드시고 자신이 감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봐보세요. 이제 오늘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은 토브를 2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감탄을 2번이나 하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2번이나 감탄을 하셨을까? 무엇을 만드셨길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을 2번이나 감탄하면서 표현하셨을까? 자, 오늘 본문은 그 감탄하신 여섯째 날입니다. 24절에서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과 가축은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사람은 혼자 만들지 않으셨어요. 함께 26절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당신이 혼자 만든 게 아니죠. 우리는 복수잖아요. 복수 대명사죠. 네, 이렇게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만들자.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 작업을 하실 때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가 있었을까요? 사람을 만드는데 누군가가 하나님 이외에 누군가가 있었냐는 거죠. 그런데 5째 날까지에는 우리가 안 나타나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6째 날에 갑자기 복수가 등장을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닌 친구가 있었대요. 그런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맨날 시간이 없다면서 내가 한번 만나자고 그래도 시간도 안 내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 거야? 교회는 뭐 이렇게 모이는 게 많아? 그리고 너 맨날 돈 없어서 나한테 뭐 돈도 빌려달라기도 하고 맨날 쩔쩔매면서 왜 그렇게 열심히 헌금을 하는 거야? 놀러 다니지도 못하면서 예배를 드리느라 그렇게 애를 쓰는 거니? 네가 도대체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야? 그 이유를 나한테 한번 설명 좀 해봐. 나 좀 이해 좀 시켜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아주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가 대답을 딱 해줘야 하는데 갑자기 그 대답을 하니까 딱히 할 말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교회 다니면 복을 받지. 마음도 편안해지고 모든 일이 다 잘 돼. 그러니 너도 한번 나와봐.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고 그래.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좋지 뭐. 그럼 나도 한번 교회 다녀볼까? 니네 교회 갈까? 그래 와. 그런데 이제 그래서 왔어요 진짜. 얼마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했대요. 그랬는데도 뭐 아무것도 변화되는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도 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잘 되는 것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전도받은 이 친구가 가만히 이제 이렇게 둘러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전도한 친구를 살펴본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보니까 자기는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그 친구는 오래됐잖아요. 그 친구 때문에 내가 교회에 왔고, 근데 그 친구도 별반 뭐 잘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냥 그래요. 그 친구도. 그래서 그 친구에게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야, 정말 네 말이 맞는 거야? 와서 믿어보니 네 말이 사실 같지 않다. 혹시 너 틀리게 말한 거 아니야? 이렇게 자기 의심을 얘기했더니 먼저 믿은 친구가 또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 아니야, 네가 더 뜨겁게 믿지 못해서 그래.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더 확실하게 믿으면 확실히 네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될 거야. 그 얘기를 또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네 말대로 한번 믿어보지. 그래서 나름대로 더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뭐 기도안도 쫓아가 보고 별짓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삶은 더 고통스러워지고 되는 일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다시 먼저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소원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내가 볼 때는 안 계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교회 떠날란다. 나는 내가 보니 너도 잘 되는 거 없던데 너는 왜 그렇게 믿고 있니? 나 따라 너도 그만 믿어. 이 말을 듣고 먼저 믿었던 친구는 아무 대답도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또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대로 있고 전도 받았던 친구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천지창조 여정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을 깊게 파헤쳐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문제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묻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그렇죠? 창조물 가운데 특별했죠? 우리가 등장했잖아요. 가장 특별한 존재인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질문하는 것이에요, 1장은. 그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6일간의 천지창조 여정을 시간 순서로 아주 친절하게 설명한 이유는 뭘까요? 인간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저급한 상태에서 인간이 원숭이에서부터 진화돼서 인간이 되었다. 진화론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저급한 상태에서 고등한 상태로 진화되었다는 진화론의 허구성을 깨우쳐 주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심히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숭이에서 우리 인간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데, 그렇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차근차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흥함이 깊었던 우주에 질서를 부여하셔서 나누시고 3일 동안 나누셨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채우신 것이에요. 자, 놀라운 것은 창조물이 굉장히 다양하죠. 다양하면서도 그것이 굉장히 조화롭게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시대는,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를 적는 그 시대는 조화가 깨져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고 있다는 거죠.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을 잘 듣고 있나요? 하나님 말을 잘 들었으면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되지 않죠.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피조물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줘야 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만든 심히 아름다운 세상을 차례대로 설명하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인간 창조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인간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땅과 땅의 모든 생물을 창조하신 셋째 날과 땅의 모든 생물과 인간을 만드신 여섯째 날을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포부를 2번이나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유일하냐면 인간을 당신이 만든 모든 것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스릴 존재로,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는 다른 창조와 다른 것이고 그만큼 특별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혼자 만드시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만드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의 격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이듯이 둘이면서 하나인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더욱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셨지만 인간은 종류대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종류 같지만 종류가 아니라고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에 가면
아담이 이제 하나님이 하와를 데리고 오죠. 아담 앞에.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어디가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일까요? 그죠? 잘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이해한 겁니다. 하와를 하나님이 데리고 왔을 때 하와가 자신의 갈비뼈임을 이해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다른데, 아담이 볼 때 저 하와와 나는 다른데 하나님을 아담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유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존재,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지요. 왜 남자와 여자가 하나예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였던 남자와 여자가 독립적인 개체로 분리되었습니다. 죄가 분리시킨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해야 돼요. 동물과 연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져서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신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지요. 인간이. 하나님은 인간을 뭐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이렇게 빚으셨어요.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늘과 땅을 또 흙과 영을 연합시킨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늘과 땅이 합쳐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들어가 있고 땅,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흙과 영을 연합시킨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존재고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란 거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란 겁니다.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거 인간에게만 하신 것입니다. 동물들은 하나님이 만든 법칙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그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 사명을 받은 유일한 존재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까 그 청년이 대답을 좀 준비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 말씀을 몰랐나 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그 친구가, 예수 믿지 않던 친구가 이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물은 거예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너희 속에 소망이 뭐야? 너는 뭘 바라보며 예수를 믿는 거야? 이런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한다면 대답할 것을 준비하래요. 어떻게? 온유하고 두려움으로 하라는 거죠. 만약에 오늘이라도 여러분에게 누군가 당신은 예수를 왜 믿어요? 그렇게 열심인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대답할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그 청년처럼 당황돼서 할 말이 없어서 잘 돼, 복을 받아, 마음이 평안하지 이렇게 대답하실 건가요? 나는 이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대답할 말이 있느냐는 거죠. 또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네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려운 삶에도 굴하지 않고 언제나 편안한 모습인 걸 보니 네 속에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근거가 뭐야? 라고 물을 때 이것 때문에 근거를 묻는 거잖아요. 뿌리를 묻는 거예요. 이유를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 때문이라고 탁 내놓을 답변을 가지고 계시냐는 거죠. 청년처럼 복 받기 위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대답하실 거냐는 거죠. 물론 이것이 아주 틀린 대답은 아니죠.
모든 신앙이 이 대답에서 시작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 평안을 얻기 위해 불교입니다. 샤머니즘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한 초신자가 아닌 성도라면,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닌 성도라면, 직분자라면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이 아닌 거지요. 거짓된 소망을 주는 거잖아요. 거짓된 소망을 주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신앙은 뭘까요? 진정한 신앙은 뭘까요? 나의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말씀, 우리가 인간을 만들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심동체가 돼서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우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 근거가, 나의 존재 근거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 증조 올라가서 끝까지 올라가면,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 끝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를 통하여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힘을 얻는 거죠. 내가 필요한 거, 내가 돈이 필요해. 그러면 돈이 뚝딱 주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돈을 벌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나에게 새 힘을 부여하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보이는 조건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는 곳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힘있고 훨씬 더 생명력이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건강한 것은 신앙생활에서 이게 파생되는 작은 효과일 뿐이에요. 돌을 던졌을 때 거기에 잔잔하게 짜자작 나잖아요. 그건 거예요. 내가 믿음의 돌을 던졌을 때 거기에서 내가 그 던진 힘으로 인하여서 파생되어진 물결의 무늬, 그것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나를 많이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옛날에 질문했던 그 나의 친구의 말이 떠올랐어요. 제가 이제 늦게 만학도였거든요. 내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제가 4년을 재수하고 신대원을 갔는데 이제 늦게 공부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저를 보면서 제 친한 친구가 묻더라고요. 윤실아, 너는 피아노 학원 하면서 돈도 옛날엔 잘 벌었고 너는 뭐 왜 도대체 그렇게 꼭 신학을 해야 되는 거야? 너는 꼭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 너 보니까 뭐 다 있는 것도 다 없어지고 가난하기가 그지없고. 근데 난 네가 꼭 신학을 그 나이에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대답 못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대답 못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대답할 수 있어요. 그 친구가 다시 묻는다면, 친구야,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리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살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돌아보니 나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더라고.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을 내가 어떻게?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니? 나는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거야.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시면서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할 말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나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우리가 이해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 세상을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잘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갈 때 세상이 힘들어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돌보신다. 이 땅에서만 돌보시는 게 아니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 때 영상을 통해서 이미 말씀드렸는데 교회 창립 60주년 되는 금년에 우리에게 뜻깊은 해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헌혈 60주니까 60명 정도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 이상 참여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그래 저는 지금 이제 금년에 2번 했고요. 앞으로 2번 더 하려고 합니다. 원래 5번을 해야 되는데 제가 1번 빠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간부터 12월 말까지 우리가 뭐 할 수 있으면 60명이 그 이상이 하면 좋고요. 한 사람이 2번 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혈액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건이 되는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여전도회 그 회의록이 3권이 있는데 한 몇 주 전에 회의를 마치고 예배 준비실에 이렇게 두었는데 그 회의록이 지금 분실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누군가 이게 잘 몰라서 가지고 계신 분 계시면 교회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9월 마지막 주일 복된 주님의 날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껍데기뿐인 믿음이 아니라 내 생명을 내던져도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진수와 더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곳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섬긴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 마음속에 섬기는 자가 누리는 기쁨과 평안과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 나라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